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 욕망,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인가를 보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성도됨, 오직 그것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 그건 말고 오히려 반대로 이 성경은 짜증을 유발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짜증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내 마음에 들면 짜증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짜증이 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속이 뒤틀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짜증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경 보다가 짜증이 나더라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이유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나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읽었거나 아니면 아예 성경을 읽지 아니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잠언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구절 읽으면 짜증이 안 납니까? 그 부자 되게 애쓰지 말란 말을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를 누린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일평생 살아놓고 부자 되게 쓰지 말아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차라리 자기보다 솔선수범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백성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살면서 부자 되게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말을 자기가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평생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놓고 노년에 와가지고 부자 되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짜증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으면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솔로몬이 번성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까지 얹어주셨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해주시면 안 되냐 말입니다. 솔로몬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가. 솔로몬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준 재물로 잘 살아놓고 부자 되게 쓰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재물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 일들,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드냐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솔로몬이 했어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이 여러 마음에 좀 다가옵니까? 거기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잠자지 못해 좋으니까 좀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안 듭니까? 오늘 주부의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반항하는 그런 존재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인간이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인간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탄에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되게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항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자체에 반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독려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순종이 믿음이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반항은 불순종이고 반항하는 건 마치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면 그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아먹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그게 자기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한 존재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 재능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이 반항이에요. 딴 거 없어요. 믿음이 재능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항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항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회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회개가 반항하는 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거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 거기에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항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죄인이. 반항이 있어야 회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고 했다가 뒤에 뉘우치고 갑니다.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녀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들이, 그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리와 창녀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다면 죄 짓는 것도 좋아하면 살아온 사람이 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바로 이 세리와 창녀가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부터가. 그렇게 우리가 세리와 창녀 그들 방식의 삶이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자기를 믿음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자, 문제성이 있는 문제아로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문제아로 보셔야 돼. 문제아로.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 내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나 좋아라고 했던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믿음이 없는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회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니 실소이다, 반항하는 것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소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니까 안 돼 하지 마. 그 실소이다 인간성인데 이걸 덮어버리고 오직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반항한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늘 반항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라는 걸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들이. 반항이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아는 게 신자예요. 자기 어떤 순종에서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해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반항이었다, 반항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본다면 그건 자기를 천국 갈 때로 보겠습니까? 사람이 반항밖에 안 보인다면 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마땅해, 지옥이 맞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성도다, 그렇게들 보셔야 돼요. 그래, 성도냐 성도 아니냐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누가 믿음이 더 많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성도를 구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나에게서 쉬지 않고 드러나는 반항하는 인간성, 그런 나의 인간성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은 죄가 전부라는 걸 아는 게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의를 그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나는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이제 솔로몬의 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번성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솔로몬 번성 껍데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번성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번성에 들어있는 인간성과 또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번성 속에 있는 게 진짜 알맹이에요. 번성이 알맹이가 아니고. 본문 16절 보십시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제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이제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많으니까 애굽에서 이제 사람 보내가 사들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역상이라고 나와요. 왕의 무역상. 그렇게 보면 아예 그 전문적인 그 병거 마병 어떤 구입하는 팀을 이제 짜놨겠죠. 그 무역상들을 그렇게 보여가지고 흥정해서 이제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거와 마병을 모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는 이건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된 사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실천해야 될 규례를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규례가 보면은 마치 솔로몬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규례를 많이 벗어났잖아요. 병거를 많이 모았고 여자도 많이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그런 죄를 보인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신명기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인간성이 드러날 거다 알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왕에게는 이런 인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이 말은 왕에게 재물이 주어지면 그 재물로 할 일이 뭔가 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병마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그걸 내다보신 겁니다. 여자 문제도 다르지 않거든요. 권력이 돈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미혹한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많이 두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신명기 규례가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실천하라,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건 하나님 안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자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여디디아라 이런 걸 주셨는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규례를 무시한 채 병거를 많이 모았고 여자를 많이 두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성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안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도 그런 인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 신명기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까지 가서 병거를 사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병거를 사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괜히 재물을 줘가지고 병거를 사오게 했어요. 그래 사오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죄다 이러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돈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반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솔로몬이 좀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그 17절에서 애굽에서 병거를 사들여 가지고 그걸 헷 사람들이 왕들과 아람에게 되팔았다는 거예요. 되팔았어요. 그게 이제 왕의 무역상들이 이제 한 일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한 대가 은 600세겔이고 말이 150세겔이라고 하는데 되팔았다면은 애굽에 사온 본전과 그대로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잖아요. 얹겠죠. 차익을 남겨야 돼요. 아니 장사꾼이 본전치기 장사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거짓말인데 이 본전을 파면 거짓말이거든요. 차익을 남긴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관계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애굽 병거를 사들이는 것이죠. 애굽 왕이 자기 사위니까 막 죽겠죠. 사위를 것이고 그걸 대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재밌다는 게 뭐냐면은 아니 솔로몬이 돈이 그리 많은데 그런 장사까지 하냐 그 말입니다. 돈이 많은데 더군다나 장사의 대상이 헷 족속의 왕과 아람 왕이라겠습니다. 특히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예요. 적군이에요. 애굽부터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출애굽이 담긴 하나님 지지를 안다면 그 애굽을 우리 교류의 대상으로 생각지를 안 해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병거와 말을 모으고 그걸 또 헷과 아람 대파는 그런 솔로몬의 행태가 이게 많이 수상해요. 정말 수상하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죄 죽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단지 솔로몬 죄로 본다면은 난 병거 말 사지도 않은 그 돈도 없어. 나는 마누라 한 사람밖에 없어. 아내 한 사람밖에 없어. 결국 솔로몬 죄지 나의 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서 31장을 가보십시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인데 애굽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애굽에 대한 표현이에요. 애굽의 마병, 병거 많아 이것이 아니고요. 애굽이란 나라는 그 속성, 애굽의 속성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말을 의지한다. 결국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는 게 애굽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거든요. 애굽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구하고 앙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굽이 이방 나라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한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으면 시비를 걸 수가 있죠. 근데 애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가리켜서 그들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마치 잘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말을 의지하고 마병 의지한 게 자기 강함을 의지한 그 속성은 여호와를 믿어도 믿지 않는 거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 강함,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인간은 여호와를 구해도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호와를 앙모한다 해도 앙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처럼 이 땅에 강한 힘을 의지하는 그런 속성의 인간이라면 그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 그 읽은 그 31장 3절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말합니다.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애굽은 하나의 국가고 국가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에요. 애굽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국가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도 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 속에 신이 들어있는 것이지 신이 있는 것이지 그 나라를 신이라고 말할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한 말이 있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여기 말은 그 희한한 말입니다. 띠긋땅이 말이에요. 그 말을 영으로 생각해서 누가 했겠습니까? 말은 육체잖아요. 근데 말을 두고 이건 영이야. 아니 그렇게 볼 사람 누가 있어요? 뻔한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애굽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납득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굽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말을 의지하고 마병의 강함을 의지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애굽적이라는 것이고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자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애굽적이라는 것이고 이런 애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은 그런 애굽적인 요소가 있는 자야.
다시 말해서 사람, 육체로 존재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강함을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애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도 그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곧 병과 마병처럼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사람입니까? 영입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애매합니까? 성도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몸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이라 그 말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예요. 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강함을 의지하면서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돼. 그 강한 육체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거. 그건 주님과의 관계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두고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은 애굽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신은 애굽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애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적이라면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를 강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게 애굽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적이 아니라면은 자기 백성을 마병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이 강해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병과 마병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 병과 마병을 가지러 애굽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자기의 신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의 강함을 위해 신을 찾는 건 애굽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서 나온 신, 우상의 특징이 애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애굽적이다.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것도 영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려고 오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무슨 성령을 받으면 막 무슨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막 힘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애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주어지면요 성도는 자기를 반항하는 대로 보게 되면서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저 주의 의만 바라보게 돼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적으로 활동한 영은 악한 영, 귀신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솔로몬은 지극히 애굽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애굽적인 모습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애굽적인 자기의 본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다. 그런 믿음이 애초에는 없고 애굽에 있는 강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도 강해지겠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득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대적했던 아람과도 교류하겠다. 아니 병거병 대패라 가지고 차익 남겨먹는다? 그럼 아람 대파할 거야. 그래서 정말 드러내는 거예요. 돈 된다면 괜찮아.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애굽이냐? 경계선이 사라져버려요. 솔로몬이 나라 이스라엘, 바로가 다스린 애굽,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구별점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솔로몬 행태가 보면 이스라엘도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별점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땅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사는 땅과 애굽이 사는 땅은 달라요. 출애굽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땅이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애굽은 애굽 땅에 살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땅은 다른데 땅이 다르다고 해서 사는 땅이 다르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너 어디에 살이 이것이 아니고요. 정신, 사고방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신이 애굽적이면 여전히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면 안 됩니까? 할 수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적 사고방식 거기 안 좋은 거 버립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의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적인 정신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그 정신, 사고방식,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합니까? 뭐 간단하죠.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힘이 되니까. 돈이 힘이니까. 그 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애굽 정신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왜 돈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굽적인 정신 그대로 성경 보고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짜증이 나온단 말입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줍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정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애굽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반항하는 인간, 애굽적인 인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열심만 내면 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애굽의 사고방식 그대로란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눈치를 못 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물 주셨는데 애굽 가가지고 병거와 말을 사서 강한 국가 만들어라 그런 취지로 재물 주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재물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뭘 해라 그것이 없어요. 그냥 주셨을 뿐이. 주셨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그걸 자기를 위해 그렇게 쓴 거죠. 자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적 정신 솔로몬이 그렇게 재물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취지에 반항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나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마병 사오고 하면서도 반항한다 그런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까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하겠다고 해봐야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한마디의 결론이에요. 날 위해 살았다. 신앙생활하고 구제를 하면서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결론은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이었다. 이 결론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에게 해 안 끼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양심을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내 만족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그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보람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와 재물 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재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족하게 하려고 채우려고 주시는 재물이 아닌 거였어요. 재물을 주시긴 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다른 어떤 왕보다 뛰어났다고 했죠. 본문 14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이 돌처럼 흔해 빠질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러면 솔로몬 본인은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을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어, 이럴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는 더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만족을 누렸겠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산 병거를 다시 되파는 것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속 재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장사까지 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장사한 것이 대판 것이 아니고 더 채우려고 대판 것이죠. 더 채우려고. 그런 자기 경험, 그런 자기의 그 이제 병어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도서 한 말이 뭐냐면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했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풍요롭다, 은이 있다, 재물이 있다, 다 헛되더라.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솔로몬의 행적, 애국적인 사고방식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 솔로몬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 행적만 보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도대체 이 천국에 갈 만한 행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들 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기준도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그래도 천국 갔어, 그래도 천국 갔대, 그런 것들이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 그 행적이 나쁘든 선하든지 간에 그 행적의 기준이 아니다. 그게 천국이다,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아온 생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악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이걸로 확정이 돼요. 언약으로.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한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 의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걸 나타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의 애국적인 인간성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취지를 모르면 늘 어떻게 복을 받을지 그 함정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애굽 사람 보내서 병과 마병 모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만 애굽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번제 드릴 때에 자기에 대한 게 뭐가 있겠어? 모르죠. 자기를 몰라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위를 구한 그거죠. 그냥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보겠다. 그걸 포부했습니다. 지위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을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지혜였단 말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인간됨을 알게 된 가운데에서, 진짜 지혜가 있게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때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까? 저는 그래 의문 좀 들어요. 자기를 알았다면. 그렇게 오면은 아마 솔로몬이 그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구하라 했을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애국적인 정신이 자기를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베푼 의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게 언약 정신이니까, 그게 언약이니까.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설령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를 구해가지고 의를 받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나 때문에 의를 구하죠. 나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구하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모든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럼 내가 또 물어보면 내가 또 좀 멀쩡해졌는데 예수 좋다고 해버리면 예수 좋구나. 진짜 그 성은의 역사는 성도예요. 우리가 늘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늘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요, 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의를 구하는 자기를 정당하게 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에요. 애국적인 정신으로 의를 구하면서 그런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궁금해하는 게 뭔가 하면 낙원이에요. 그렇죠? 낙원이 있을 거야 하니까 낙원이 뭐지? 낙원이 어떤 것이지? 낙원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낙원을. 그런데 그게 애국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원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낙원에 들어간 나를 상상하거든요. 그래, 낙원이 좋은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 낙원, 그 낙원이 어떤 곳인가 내가 미리 알고 싶어 한 것이죠. 지금 아파트 당첨돼놓고 나면은 내가 살 아파트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 어디를 먼저 갑니까? 모델하우스. 그걸 또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살 곳이 이런 곳이구나, 좋아하잖아요. 사람 천국을 궁금해하고 낙원 궁금, 그것입니다. 내가 할 천국 어떤 나라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좋다고 좋은 나라가 되면은,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 들어가구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뭐라고 삽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 게 뭐지? 이게 뭐가 재밌는 것이 자꾸 그렇게 자꾸 생각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낙원은 제쳐두고요, 나와 함께, 그게 기쁨이 돼요. 그게 좋아져야 되죠. 나와 함께라고 하는, 주와 함께, 그게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원은 우리 의가 대신 예수와 함께한 그 상태가 낙원이에요.
어디 뭐 못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못하라고 그게 천국이 무슨 못하라고 시켰어요. 낙원이 뭐 한 어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주와 함께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게 낙원이다. 주가 내와 함께 해주는 그게 낙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으로 우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준 그 사람 강도지 않습니까? 도덕군자 아니에요. 강도예요.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당할 정도라면 이 중범죄에 저질렀던 것인데 그 범죄가 이 살인일 가능성이 크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 자체가 그 강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 강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강도에게. 흉악범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겠는가? 이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니 이게 당연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뭘 알았냐면은 내가 행한 일, 나는 내 행한 일로 사형받아 죽는 게 마땅해. 이게 마땅해.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한 일에 옳지 않음이 없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게 기뻐함이 된 거예요. 기뻐하심이. 그래서 누가 성도냐?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나의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자기 행함에 구별점 두면 안 돼요. 이건 선한 일, 이건 선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고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내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악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날 위해 하는 거. 그러니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만족을 얻으려 이것이 사형받아 마땅한 나구나. 그렇게 봐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라고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고요. 그런 성도가 자기를 알게 된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서 전하고 드러낸 그런 용도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게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사랑인 되어 자리한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오늘 본문도 그냥 보면은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 이야기일 뿐인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심판과 저주가 당연한 애굽적인 내 모습을 이 솔로몬 행적을 통해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온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애굽적인 그 정신이 이게 내 정신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보게 하면서 이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자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 역사란 말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해라 순종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애굽적이다. 애굽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애굽적이지 않다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항하는 존재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참 그런 인간성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영광 돌리게 됐던 것들 헛된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결국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 말고 주가 행하신 일만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게 된단 말입니다. 주의 일만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 행한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의 일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죠.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헛된 것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반응을 하죠, 예수께. 이게 성경이 인간의 이제 그 활동들이었습니다. 주에 대한. 주에 대한 인간이 나오는 것은
반항하고 행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실상 모습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의지했던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도 하나님 바벨론 보내가지고 망하게 버립니다. 절망한단 말입니다. 애굽을 점령한 바빌론이 유다도 점령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도 애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유다도 애굽이다. 왜? 그 정신, 애굽적인 정신이니까. 그리고 오면은 인간은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절대 애굽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 위한 하나님 일에 목을 이제 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해 우리는요. 늘 우리 관심은 내 자식, 내 것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로를 내게 돌려가지고 그것을 복받고 천국하겠다. 이게 우리 정신인데 그게 애굽 정신이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밖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출애굽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를 주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정신 가지고 사는 너로 인해 내가 죽었다. 네가 나를 죽였다. 너희가 행악자다.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성도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반항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를 믿는 자로 주 안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번성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사랑이 아니에요. 부자도 자기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역시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처지에서도 반항이 나와요. 인간은 부자로 살아도 반항이 나오고 가난해도 반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애굽적인 존재가 바로 너다 지적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주의 피로 있는 사랑 우리에게 남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보 묵상에서 말씀한 입을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정신을 살았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 애굽 정신 사랑은요 나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 재물로 나를 가득 채워주는 거. 이게 애굽 정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 말고 죄 가운데에서 주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누가 입을 열 자냐? 자기를 아는 자가 입을 열 자죠. 자기 악함을 알게 된 자가 입을 열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것이 아닌 주 안의 것,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 없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는 늘 드러납니다. 늘 일하시니까. 그런 간섭과 함께 늘 십자가로 확증된 애굽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애굽적인 정신에 있으면서도 그런 나를 몰랐습니다. 늘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정신,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하시고 늘 반항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남기신 애굽이 아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감사하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